성전에서 했어요. 여러 가지로 시간을 내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보니까 강사 목사님이 평소에 제 설교에 한 서너 배는 아니다, 한 6배 정도는 또 오래 한 것 같아요. 그죠? 평균 한 설교 시간보다 긴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듣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셔서 참 보기 좋았고요. 찬양으로 또 식사 준비로 여러 가지 차량 안내로 또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산다고 말씀했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렀어요. 기억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죠? 야이로의 딸 어떻게 살아났느냐? 믿음으로 살아났다. 그죠? 혈루증 앓은 여인 어떻게 살아났느냐? 믿음으로 살아났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6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에는 사실 이렇게 6장이 전체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반 잘라서 일단 보는데 한 30절까지는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앞뒤로 보면 샌드위치처럼 빵 조각이 붙어 있고 중간에는 핵심이 들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배척받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빵 한쪽 껍질이에요. 그 밑에 빵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했어요. 너 동생의 부인 빼앗으면 되겠어? 바른 말 했다가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배척당하죠. 그래서 밑에 빵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이 아래 위의 빵과 함께 핵심을 주님이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제자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하게 뭐냐면 이거는 고난이고 어려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조차 고향에서 어떻게 됐어요? 배척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만약에 저 봉화 상운에서 군의원 후보로 나오면 봉화군 상운면이 제가 태어난 곳이니까 제가 봉화군에서 군의원 출마하면 다른 면 사람들은 나를 안 찍어줘도 상운면에 사는 사람 날 찍어줄 가능성이 한 50% 이상 됩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말이죠. 특별히 하자가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 동네 가면 그래도 이 존경과 사랑과 지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동네에서도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어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군인들은 빼앗지 말고, 부자들도 빼앗지 말고, 있는 사람 나눠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이 말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자들은 큰 오해를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거죠. 그걸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라.
너희들 먼저 간 우리는 어땠느냐? 나도 고향에서 배척받았다. 세례 요한 받아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외에 다 순교자가 되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제자의 삶,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가지지 말라 그래요. 7절 8절 보면 8절 9절 특별히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도 한 개 신지 두 벌 가지지 말고 옷도 두 벌 입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지지 말라. 우리가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지 마세요. 너무 많이 가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안다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아니까. 물질도 마찬가지. 너무 많이 가지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물질을 찾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결해 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를 많이 알고 있으면 누구를 찾겠어요? 친구를 찾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살리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리라. 그렇게 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들과 경쟁해서 남들처럼 더 잘되고 더 성공해서 그것으로 살리라.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누구의 아들이냐? 알았습니다. 요셉의 아들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옛날에 누구 집 아들이냐 그러면 보통 존중할 때는 누구 아버지의 누구 아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어머니의 이름을 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마리아가 뭐 요셉한 예수님에게 목수의 기술을 가르쳐 줬겠어요?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줬겠지.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동생들 이야기합니다. 누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존중하거나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배척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주님을 심지어 배척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합니까? 주님이 없어도 살만하다. 그게 오늘날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참 기도하고 뭐 기도원에도 가고 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 찾았습니까? 철야기도 밤새워 하고. 그런데 요즘 살만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해외에 가보면 알지만 우리나라만큼 편안하게 교통시설이 되어 있고 먹을 게 많고 저렴하게 그것도 그죠? 먹을 게 많고 그런 나라가 사실은 가봐도 별로 없어요. 비싸거나 별로 볼 게 없거나 위험하거나
참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38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사실 위험수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 되다 보니까 잊어버리죠. 그래 어려운 줄 몰라요. 힘든지 몰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찾을 줄 몰라요. 뭐 하려고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너 힘으로 해봐야 너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해봐야 너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해봐야 너는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안 가져보세요.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금식기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야 금식기도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위에서 뭐 돌아다니며 떠들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요. 그런 애들 보고 야, 니 금식이다 금식. 그러면 난리 납니다. 전쟁 날지 몰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게 없습니다. 잘 데가 없습니다. 그래 어떤 측면에서는 거지 순례전도 예전에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요. 걔들이 굶을 것 같은데요. 안 굶어요. 이제 딱 가서 돈 다 뺏고 일주일 뒤에 만나자. 어느 지역에 가서 딱 내려줍니다. 그러면요, 걔들이 다 먹고 살아남았어요. 그 아이들이 간증이 많아. 왜?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이 어떤 할머니가 들어오라서 갔더니 밥 주시면서 젊은이들이 왔으니 이 TV 좀 고쳐주려고. 아니 뭐 TV를 고쳐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 전파사 직원이 와서 고쳐서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애들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뭐 기술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붙들고 기도했대. 근데 TV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애들이 그러고 밥 얻어먹고 왔으니 내가 뭐 거짓말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니까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좀 몰라도 되고 지식이 좀 부족해도 되고 능력이 좀 없어도 돼요.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너희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또 그럴 때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느 집에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그를 영접하면 또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영접하면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떠나면 되는 건데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다가 다른 집에 가고 싶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집에 갔는데 옆집에 봤더니 어때요? 마침 집이 더 크네. 그리고 이 집에 가서 주인이 처음에 오락 갔더니 환영해서 갔더니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 보니 옆집에서 뭐 냄새가 나, 고기 굽는 냄새가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못 왔다. 저 집에 갔어야 되는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내지 말라.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다, 충분히 주셨다,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나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해 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일들을 그렇게 시작하셨다가 육신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생겨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엔 계속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로 은혜로 계속 살지 못하고 그것으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하긴 해요.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보낸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아주 독보적인 존재죠. 미국 워낙 인구가 많고 땅도 넓고 재력도 많잖아요. 그런 나라와 비교하지 않고 숫자로 해보자, 머리 숫자로 해보자 하면 우리도 적지 않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이 영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이게 흘러가는 경향이 보여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무슨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자녀들이 성공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뭔가 사건적으로 뭔가 내가 얻는 것이 있어야 복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걸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이건 그렇게 복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고, 이것은 상당한 나에게 큰 부담이고 두려움이고 어려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열매를 원하시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몇 달란트를 원하겠어요? 병수야, 한 달란트 받으면 몇 달란트 남기면 돼?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여러분 5달란트 받으면 몇 달란트 남기면 돼요? 그냥 5개만 남기면 돼요. 그러나 하나 받았어요. 몇 개 남기면 돼요? 하나만 더 남기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부담스러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담스럽지. 훨씬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뭐든지 크고 잘된 것이 과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냐? 이게 복받은 것이냐? 아니에요. 훨씬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걸 다 하나님께 돌려드릴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지 하고 덤비면 되지만 실제로 그걸 자랑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어려움, 그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말 가난할 때 하나님 찾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찾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편안할 때 잘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때도 영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괜히 옆집에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 있어라. 어느 집이든지 어느 집에 들어갔든지 그 동네를 떠나기 전에는 그 환영한 첫 집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성공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일이 일어나면 잘 되는 거라 생각해요. 저도 사실 이번 수련회 때 강수호 목사님한테 좀 섭섭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뭐 섭섭한지 모르지만 저도 좀 섭섭한 게 있었어요. 아니 마지막 날 밤이 됐어요. 그래 평소에 앞에 나와 기도하겠다 이 소리도 안 하시더니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좀 사람들이 한 2줄 썼어요. 그래 2줄 썼으면 다음에 또 나와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고 꼭 기도를 받고 가세요. 김 목사님 저 뒤에 가서 문 잠가요. 기도 못 받고 도망간 사람 없도록.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목사님이 꼭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이고 주여, 또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안 나와도 된다 그랬지 집에 가자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집에 가더란 말이지. 그런데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하여튼 잡아다가 막 머리를 막 눌러가지고라도 어쨌든 안 되면 그죠 막 이렇게 머리라도 깎아가지고 빡빡 밀어서라도 그다음 막 뭘 부어가지고라도 은혜를 주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데 강사 목사님이 안 받아도 됩니다. 집에 가실 분은 그냥 편안하게 가시고 또 앞에 나온 사람 위해서 손 내밀고 축복합시다. 참나 축복할 사람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제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다고 뭐 크게 되나? 지금 아직 그 사람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은혜 때가 되지 않았어.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사모함이나 열망도 없어요. 그런데 막 갖다 놓고 머리 깎고 막 이렇게 안 받으면 때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시험 들겠어요?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개 중에 어떤 사람은 혹시 은혜 받을지도 몰라.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때리기라도 하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이런 마음으로 혹시 마음을 열지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짜증날 수도 있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역사하실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의 때는 이때가 아니에요. 아직.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으로 용납해 주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 처음에는 좀 불만을 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신다. 지금 가더라도 또 하나님이 어느 때 하실지 모른다. 왜 그러냐니까 본인 경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사님한테 했어요. 아니 그렇게 잡아놓고 머리를 뜨드리지 해야지 그냥 보내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 하시다 그런 얘기. 본인은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열심히 해야 됐다. 그냥 그날 새벽 기도도 없는 날인데 자기 혼자는 아니고 몇 사람이 와서 교회에 기도하고 있었대. 그냥 와서 가만히 있었대.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막 주역 삼창하고 막 나무 뿌리 어디 갔노 막 뽑아내자 막 이렇게 하다가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나도 좀 하나님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뭐 그날은 예배도 새벽기도 예배도 없는 날인데 그냥 여기 본당에 와서 그냥 나도 오기는 왔는데 뭐라 기도해야 되나 그때 교회도 잘 안 다녔으니까 뭐라 기도해야 되나 앉아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 거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왜 눈물이 나나.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분이 됐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막 엎드려 가지고 막 있으면 나보시고 없으면 보시고 막 이래 가지고 씨름하다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대로 무조건 어떤 잡아 가지고 있던 한 2시간 흔들다 보면 은혜 받겠거니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가 어떨 때는 좀 지나치게 여러분을 몰아붙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좀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몫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굳이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그래야만 안 된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무 일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다른 데서 계속 진행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지고 계셨던 어떤 방향과 계획은 그렇게 성취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능력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그걸 막 부러워해요. 저도 그거 부러워합니다. 한 번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막 성령님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막 변화돼가지고 막 3,000명 5,000명 베델교회 새로 짓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좋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멋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끌고 와서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7장에 있는 스데반 설교를 보십시오. 아주 탁월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갖다 댈 수도 없어요. 역사를 아우르면서 놀라운 설교를 스데반이 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변화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일에 때려 죽인 주인공 사울이 바울로 변해가지고 기독교사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더 큰 일을 한 것입니까? 누가 더 큰 일을 한 거냐 이 자체가 문제예요. 왜 우리는 비교하는 것입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 분량만큼 내게 주신 분량만큼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죠. 괜히 비난하거나 괜히 부러워하거나 괜히 욕심내거나 괜히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를 감사함으로 축복하십시오. 좀 조용해졌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들을 감사함으로 축복하십시오. 조금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존중하십시오.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냈어요. 나가라. 내보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제자들이 대단한 제자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은 찢고 볶고 싸우는 제자들이에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우의정 좌의정 할래? 막 싸우고. 아직도 오순절에 성령님도 임하지도 않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 그래서 가보라 그러니까 그냥 가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킨 대로 해본 거죠. 회개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회개하라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되네요. 문제가 생길수록 더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좋아해야 돼요. 아이고 전도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좋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과 세례 요한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비결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해봤지 되잖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삶,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게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 안 되지만 내게 없어서 붙들었던 우리들이 했던 것처럼, 붙들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러나 또한 욕심낼 거 없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욕심낼 것도 없고, 더 많이 배우려고 욕심낼 것도 없고, 은사 더 많이 받으려고 욕심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있는 자리에서 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오라는 데만 있으면 가서 해버릴 파인데, 말이죠. 아무 데서나 가서 아직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줄 알고 여기서 해버리는 거지 뭐. 막 기도하고 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서 막 기도해버리고 막.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에서 보면 참 저것들은 무슨 부흥회하냐 막 그럴 거예요, 그죠? 막 우리 나오라 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 막 기도해주고 해버리는 거지 뭐.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또 보는 거죠, 뭐. 우리가 할 만큼 하고 내게 주신 만큼 하고 또 더 주시면 더 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제자다운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데 내게 이런저런 것들을 더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 분 계시면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제가 잠깐씩 그냥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누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님 더 와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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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마시고 기름 부으십시오. 성령님이 마시고 더 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바바바바바바바바, 할렐루야, 바바바바바바바, 더 부으시고. 더 부으시고 더 부으시고 할렐루야 바바바바바바바 할렐루야 바바바바바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힘세 힘을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바바바바바바바 샤바야라바바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되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십시오. 새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바바바바바바 새 은혜를 주십시오. 새 은혜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임하십시오. 할렐루야 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새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바바바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성령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와야 성령의 불로 주여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더 깊이 오셔서 새롭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 불 성령의 불 더 임해 주시고 할렐루야 바바바바바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할렐루야 바바바바바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보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